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성전 봉헌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기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성전 봉헌식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은 전 국민을 다 모아놓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은 매우 감동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길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 감동에 가슴 벅찬 솔로몬의 모습을 상상하며 읽으면 더욱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후 첫 번째 했던 것은 새로 건축한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전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 함께 모였을 때 언약궤를 이동시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12지파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의 장로, 권사로 세워진 지도자들은 함께 나와 예배드려야 하며 함께 헌신할 때 하나 되는 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은 특별히 주일 예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과 소의 제사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 봉헌식의 기쁨 때문에 화목제의 의미로도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모세 때도 성막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예배는 출석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의 기도는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7가지의 상황별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이웃에게 범죄 후에 맹세했을 때 드리는 기도. 두 번째,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했을 때 드리는 기도. 세 번째,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드리는 기도. 네 번째,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메뚜기 재앙이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 다섯 번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 여섯 번째, 주의 백성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갈 때 드리는 기도. 일곱 번째, 범죄함으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드리는 기도. 솔로몬은 7가지 상황별 기도를 드리며 매번의 기도문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모두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축복. 55절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다음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격려하며 칭찬하며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사회와는 다릅니다. 꾸중하고 명령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솔로몬은 축복하는 가운데서도 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전 봉헌식은 14일간 계속됩니다. 1000번제도 대단한 규모의 제사였지만 성전 봉헌식의 제사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제사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한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의 축제에 흥이겨 어깨춤을 추며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6절입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말씀 요약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최상의 상태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1년 성경 읽기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